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한 자라도 회개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시고 회개의 자리로 요나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붙잡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자라도 회개하면 응답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버린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징계는 하시되 버리지는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 뜻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너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그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폭풍을 보내셨고 결국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말씀이 1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은 사람 누구였죠?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실 직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 나라를 괴롭힌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너무 좋아서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배 안에 여러분이 고생을 했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면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죽은 줄 알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말씀 1장 1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물고기의 그 소화로 인하여 요나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존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징계는 미움의 표시가 아닙니다. 징계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그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시키는 회개의 자리가 된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낮추셨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100% 순종하는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또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와서 조금 성장하다가 또 자기 생각에 안 맞아서 불순종하다가 또 속된 말 하면 얻어맞다가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하다 보면 그때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불순종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기도보다 내 방법을 의지했고 말씀보다 항상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은 두 번째고 항상 현실을 앞세워서 하나님도 내 입장 이해하실 거야 라고 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 타락할 걸 이미 아셨고 동구 밖에서 매일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다 돈을 써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 사람이 모였지만 돈이 없자 다 떠나버렸고 마침내 돼지 쥐염료를 먹고 그런 처절한 신세가 되었고,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자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노한 옷을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벌써 멀리서 보는 순간 내 아들이다 하고서 아들이 쫓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쫓아와서 끌어안고, 그리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는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왜 채찍질 하죠?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대째 독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독자, 아버지도 독자, 손주도 독자인데 그 독자가 그 집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꾸 빗나가고 자꾸 악한 길로 가려고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지? 그 독자를 선하고 귀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틀 속에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고난의 틀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분은 고난의 틀 속에 있구나. 우리가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고난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 나와 형통하고 은혜로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께 꾸중을 맞는데 꾸중맞는 것은 모르고 계속 깨닫지 못하면 꾸중하신 부모도 억장이 무너지고 본인도 안타깝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면 깨달아야 돼. 이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척하면 알아들어야 돼.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받았구나. 하나님 잘못이었습니다. 돌았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는 가장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상달된 걸 깨닫기를 바라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아니 목사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들어줍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들어줘요. 현대의 과학이 발전돼서 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우주정거장에서 1년 동안 보냅니다. 이것은 도무지 신의 작품이 아니고는 이 우주공간이 있을 수 없다. 뒤늦게 우주공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주병사가 얼마나 많이 하신 것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잠수함 속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들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장 1절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에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미 요나가 내가 범인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입니다 할 때 이미 요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나 때문에 이 배 탄 사람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나 때문에 고난당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켜버렸거든요. 그때 요나는 본능적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를 알았던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 벌써 깨닫죠? 나 때문에 배 안에 탄 사람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은 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은 음부로 말합니다. 캄캄한 햇빛 한 방울도 없는 캄캄한 음부의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다시 주께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전을 다시 보게. 성전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철저히 회개하며 회개 가운데 소망을 품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짧은 깊은 신음의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신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고난당할 때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닭이 꼬꼬대 울 때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킬 때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큰 사명을 그에게 맡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입니다.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단지 살아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2장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사용하신다고. 회개한 걸로 용서를 하신 것이나 그 용서받은 자에게 다시 사명의 멍에를 메어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끝장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그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내 인생 끝장이야.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축복의 터닝포인트가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햇빛을 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그 결과 니느웨 왕부터 온 백성 짐승까지 회개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짐승들도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사는데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나서 3장 3절 보십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회개의 복음이죠.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야 대단하죠. 딱 하루 전에 있는데 12만 명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왕부터 높은 사람이나 백성의 민초의 서민들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마시지도 물도 마시지 말. 소도 양도 염소도 그날 3일 동안 짐승들도 물도 안 마시고 짐승을 또 여물을 먹지 않고 사람도 물도 먹지 않고 사람도 밥을 먹지 않고 왕부터 백성 짐승까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딱 하루 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답니다. 그러자 회개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창한 복음이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오기는 왔는데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답니다. 그 외침을 청천벽력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왕부터 백성들에까지 짐승까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그 성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뒤늦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혹 멀리 도망쳤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혹 영적으로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병든 사람, 불순종한 사람, 가난한 사람, 천박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십자가 밑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십자가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그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그 시대에 적절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한 일 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회개 자리를 통하여 다시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준 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순종의 영으로 순종해 나갈지니 때때로 불순종할 때마다 깨달아 다시 회개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